3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달으라고 촉구하며 시작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경우에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물론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왕성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태어난, 자녀로 태어난 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입양해서 자녀로 삼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경우도 동일하게 자녀로 인정을 받죠. 일컬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던, 전혀 자녀가 아닌, 오히려 심지어 종이 되었던 자를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자녀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든지 또 모르고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2장 끝부분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남아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에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하므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누구에게서 태어난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설명합니다. 어찌 보면 좀 무리한 설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라고까지 설명한 것은 아무래도 입양보다는 친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오히려 어리석다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몰랐다고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면 몰랐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제 잠깐 말씀드린 이 행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 별의 움직임을 놓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별의 움직임을 놓고 우리의 삶을 결정을 했을 정도로 점성하기 굉장히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그 별들의 움직임이 매번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성과 금성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은 궤도를 따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매일마다 기록을 하고 이 움직임들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것이 우연으로 움직이거나 그냥 어떠한 그 질서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 질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또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매번 똑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도 듣거나 보거나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신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세상은 또 과학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연구가 헛되고 말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문학자였던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그래도 마지막 그의 삶 속에서 딸의 기도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쓴 책에 의하면 많이 변화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 책은 자신의 그 인문학자를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 위에 영성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인문학을 포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어령 씨가 인문학을 포기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허물어버린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쌓은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릴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는 그런 책을 썼지요. 인문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가들을 한 번에 허물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사상가들의 생각은 신의 생각에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신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지성은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지혜고 그게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인간은 신을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가 된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공부했던 남아공에서도 저는 이제 신약을 공부했으니까 신약을 공부하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한 번도 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늘 이제 히브리서나 뭐 베드로 전서나 이런 쪽으로만 같이 이제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거나 또 발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또 우리는 이 극적인 어떤 사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위대하심이기도 하니까 질문을 했어요. 왜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한 번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다룰 게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의 얘기가 다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믿음 하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떠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 가치가 연구하고 하는 학문적 가치가 여기에서는 이 기적의 사건에서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따질 수 없다는 거죠.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이론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는 이 기적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학문적으로 설명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는 이것을 따질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모든 연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려요.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믿지 않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을 믿지 않은 거죠. 요한은 2절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고 또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중에 받게 될 장차의 영광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선택을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5절에 가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요한은 장차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이 될 것을 설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광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바울이 강조하는 빌립보 3장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인지하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유명한 또는 권력가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종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원치 않아도 그의 인생을 바꿔버릴 만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무엇과도 설명이 불가능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삶이 복된 삶임을, 축복의 삶임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